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불러야 할 노래를 기록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때에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회막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산성을 향하여 또다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를 따라야 하냐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영으로 향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듣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김으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에 많은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악 치료라는 방법입니다. 음악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아무리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도 음악을 들려주면 그 순간에 그 음악을 들었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음악의 가사와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들었던 또 그 음악을 불렀던 순간의 기억과 느낌들을 생생하게 되살려 줍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노래와 음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악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그 사실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율법책으로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노래로 불러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억해야 할 노래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노래가 아닙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가사가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 가득하니 심판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가 이렇게 바뀐다면 누가 애국가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가로 채택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기억하며 불러야 할 노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재앙과 환난과 저주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노래로 부르게 하심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받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참 생명과 참된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노래에 담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노래를 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그 아들을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9절에서는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게 한 후에 이스라엘 총회 앞에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 증거를 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율법책을 언약궤 안이 아닌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합니다. 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비롯하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도 함부로 만질 수 없고 오직 레위인들만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운반하며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책을 언약궤 안에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책의 말씀을 언약궤 안이 아닌 언약궤 곁에 두게 하여 언약궤와 같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김과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켜주는 부적처럼 여기고 들고 다니기만 하거나 또는 사주풀이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이스라엘을 덮쳐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를 향한 세상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노래로 기록하여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섬기며 더 즐거워하며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이제 그 아들에게 십자가 가운데에서 내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며 암송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